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범죄율이 높다고 하거나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61%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외국인으로, 즉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까? 좀 더 나아간다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것이죠.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거루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 즉 교회에 대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풀문불 같은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를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교회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히 거쳐야 바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거룩한 나라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루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루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원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원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신분에 대한 것이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성도들 즉 교회는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비방받는 나그네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방받는 나그네된 교회. 예, 이 비방받는 나그네된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편지의 독자였던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신교적 문화 행사가 만연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가 신이라고 하며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반역자들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반역자라고, 나라에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성도들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서 독선적이라는 것이죠. 참아줄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 성도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성도들 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친상간자들이라고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식인종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비방에 처해졌던 것에 비해서 이 요즘은 도덕적인 이유로 더 많은 비방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온갖 추한 죄를 다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하는 사회의 직면에 있다라는 점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 교회 시절이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베드로의 처방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비방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과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방당하는 교회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룩한 삶의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측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그들의 비방대로 정말로 교회가 악행을 하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라는 것이며 증명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교회가 악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선행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처방입니다. 선행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이것을 보고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설명을 할까요? 유대인에 반대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즉 성도들이 속한 거룩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 이 땅에서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인도하는 제물이 바로 뭐냐? 제사 드릴 제물이 바로 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비방 가운데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면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언제 찾아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때에도 우리의 선행에도 끝까지 비난하며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선행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비방을 받아도 선한 행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주를 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를 위한 순종. 주를 위한 순종. 예, 주를 위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한 행실을 하면 어떤 행동이 떠오를까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장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제와 봉사가
선한 행동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제와 봉사가 선한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13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먼저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본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준법 정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 비추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제도나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사회에서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왕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에 맞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대통령 이하 그 지도자들이 이 권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일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못된 목회자의 욕심 때문인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법 질서 위에 있다라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존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섬김의 자세로 나그네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비방을 받아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주를 위한 순종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의 정신으로 이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한다. 네,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베드로는 교회가 나그네로 세상을 지나는 동안 취해야 할 행동으로 선한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적용으로 세상의 법을 지킬 것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연결,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강조한 것일까요? 이 선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우리는 폰티텍스라고, 원어에서는 폰티텍스라고 설명합니다. 이 폰티텍스는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바로 뭐냐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하는 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그 안에는 선한 양심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양심은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심이 타락이 된 것이죠. 그 타락함으로 해서 그 양심은 많이 일그러졌고 왜곡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과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심과 교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선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의 조금이나 남아있는 선한 양심과 교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에게 바이블은 성경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이블은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이블은 뭐냐?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주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유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선한 자유를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이 가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여정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뛰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반칙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승을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닌 것이죠.
이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거를 반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해서 우승을 하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는 감독의 작전과 전략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자유한 선수지만은 그들은 감독의 종이 되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악을 가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덮는다, 은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연막탄을 터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기에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은폐하는 거예요. 연막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하기에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말한 것이지, 자,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정당화를 위해서 쓰인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것을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자유는 뭘까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2장 17절 말씀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그러면 이 자유를 종과 같이 쓰라는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같은 형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지옥 백성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니 하면서 매우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종과 같이 하라는 두 번째 요소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는 그 종과 같이 어떻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과 같이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왕을 존대하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큰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두려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허락된 세상의 통치자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받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이 선한 행실로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은 어떤 걸까요? 우선적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체들과 무조건적인 신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따라서 세상과 교류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악행한다는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비방을 받으며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행실을 우선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한 행실을 따라서 세상과 교류하며 귀한 하나님의 자유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